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산을 가지고 온 날은 비가 오지 않고 깜빡 잊고 우산 챙기지 않은 날은 꼭 비가 옵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던 버스가 잠깐 가게에 들린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반대편 쪽에서는 빈 택시가 자주 나타나는데 자기 서 있는 곳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반대편으로 딱 건너가면 그때서야 먼저 서 있던 곳으로 또 빈 택시가 갑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옵니다. 미팅에 나가서 저 얘만 꼭 안 걸렸으면 하는 애가 꼭 걸립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살기에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때때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비극의 원인을 보면 전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산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져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 돈 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죄악의 악순환도 결국은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무역도 상업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요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핑계로 공공연하게 매춘까지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천막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기에 어느 곳보다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요 심히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신 마지막 16장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하고 써서 보냅니다. 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 속에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과 같이 바울의 신앙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담겨진 의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계획들이 있지요. 자,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세운 계획이었어요. 지나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선교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계획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요,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뜻.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주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고백했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이지요. 자, 모세가 젊은 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은 우선이 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까? 결국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스월을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인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만 집착을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아픔과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고넬료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 속에는 고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만들어 주시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비두니아로 가서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결국 아시아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결국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빠르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던 다니엘, 매사에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 왕,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신랑이 오면 그때 기름 준비하겠다는 거였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았기에 결국은 그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이 다윗이 꼭 빠뜨리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그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좁은 길이 좋은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정시대에 열왕들이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수없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잡아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요. 또 아내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요. 그 결과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고 인류의 비극이 계속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형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십시오.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사업 계획도 세우시고 노후 계획도 세우십시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세우십시오. 주님의 뜻과 맞아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연장. 유능한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업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물매와 돌 5덩이였어요. 5개였어요. 5개까지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 그 놀라운 실력은요,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갈고 닦은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 전환이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미래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악을 행하면서 미래는 선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게으르면서 미래는 부지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꿈이었지요. 아주 크게 될 인물이 되는 꿈이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결과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에 좋지 않은 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예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존 뉴턴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뉴턴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권한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하십시오.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하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주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